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제가 성경에서 이번 주에 크게 기뻐하는 게 어떤 건지 찾아보았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크게 기뻐할 일이 있으면 인생이 살만 날 거예요. 사실 하루에 한 번이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진짜 크게 기뻐할 일이 있으면 살만 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이걸 어르신들이 알아가지고 그렇게 뭐 좀 재미난 거 없나? 웃기지도 않는 TV 프로그램 보면서 웃어주려고 막 노력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그게 자기한테 활력이 되니까, 살만 나게 하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17가지인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막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몇 가지를 추렸어요. 일단 시편 28편 7절입니다. 오늘 말씀들은 우리가 다 이 선포하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힘과 방패시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도움을 얻었다. 그래서 여기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방패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움 되시니까. 근데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그 도우시는 역사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와, 말로만 생각하던, 머리로만 생각하던 하나님 실제로 내가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니까 도움을 얻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역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는 왜 크게 기뻐하는가 보니까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대요. 그런데 그냥 구원의 옷이 아니라 공의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대해서 나아간 것을 뜻합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것을 마치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랑이 결혼식 모자, 우리는 안 쓰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썼던 걸 상상을 해보시면, 또 신부가 보석으로 막 아라비아 공주들 보석으로 꾸민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 공의의 옷을 입은 게 그만큼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나에게 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완전 두들겨 맞고 그리고 거의 기절했다가 그리고 밤에 찬송을 딱 불렀더니 사람들이 우와, 두들겨 맞은 죄수가 찬송을 하네 하고 귀를 기울이는데 그때 감옥에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간수가 자살하려고 빡 하는데 우리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뭔가를 깨닫고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분들 모시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야, 아니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냥 간수 역할 잘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시고 그러더니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구원을 그와 온 집안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데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사탄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 완벽한 사람들을 꼭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인생이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전혀 완벽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완벽하면 자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한다. 내가 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완벽남이 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주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 그리고 심지어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해를 했어요. 아, 그래. 내가 자만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 믿으라고 주신 것이지. 이해했어요. 그러나 계속 육체가 아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간절히 간구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알겠어요.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이런 아픔 주신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자유롭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복음 전하기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내용이 9절입니다. 야, 여기 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지금 살려주세요 했더니 안 살려주시면서 너 이미 은혜 충분히 받았다. 그리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가시가 되니까 이제 다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이거 좀 가시 좀 뽑아주세요. 기도했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 했더니 no! 안 돼! 라고 하셨는데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땠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다. 거절을 했는데 거절을 받았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심지어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이거 우리 다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변태가 아닙니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남 얘기니까 우리가 그래 성경은 원래 역전이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럴까? 우리가 진짜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상황에 있으면 막 희죽희죽 웃으면 그건 정신이 나간 거죠. 이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서 제가 느꼈어요. 아까 처음에 시편이 하나님께서 방패되시기 때문에 막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구원이 내게 있으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구원이 우리 가정까지 이르렀으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지금 이런 거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뻐할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가 크게 기뻐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구원이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이 딱 비춰지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이 딱 비춰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물론 뭐 돈도 많이 벌고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뭐 무슨 좋은 일이 있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때도 있겠지만 진짜 크게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탁 비춰주시는 그 순간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비춰주심이 우리 삶, 우리 가정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